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성가대가 결석을 많이 안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면은 참 은혜가 되죠. 그리고 또 그 가사의 내용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또 잘 소화해가지고 고백하듯이 정말 확신의 고백이 나올 때 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참 그냥 개인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휘자 우리 윤종원 지사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이제 자주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목자의 마음, 혹은 또 모세가 또 드러내는 그런 또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신앙의 전수가 참 잘 어렵지 않습니까? 또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 한 2대 3대 전에 분들부터는 이제 잘 이어져 내려왔다가 요즘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들 같은 데를 가봐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도 그 다음 세대는 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죠.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벽이 있거나 나는 부모님처럼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의 신앙을 거부하는 일이 많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도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는 막 사랑이 많은 그런 존경받는 분인데, 집에만 오면은 폭군에 그렇죠, 무서운 그런 무서운 모습, 그러니까 밖에서의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때문에 자녀들도 가족들도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특히나 또 사회에서 바깥에서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예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 누군가 우연히 보게 된다면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저런 사람이 믿는 주님 예수님은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큼 신앙도 자라나고 성품도 자라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목자의 마음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항상 이런 동일한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야기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쫓아오는 추격군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 능력을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쓴물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능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통해서 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사막을 걸어가는 그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고 또 그 법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막 거침없이 행군하기를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돌판에 막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는 그런 설계를 또 알려주시고 또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것인지 예배의 법을 알려주시고 제사장과 또 예배를 돕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수해 주시고 모세와 교제하는 시간이 40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빨리 내려가 봐야겠다. 저 이스라엘이 지금 백성들이 타락했다. 지금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그들이 저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나를 배신하였다. 그러니 지금 나는 그 백성들을 그냥 멸망시켜 버리겠다. 저들을 내가 보아하니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잘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민족이니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시 너를 세워서 너를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막 만들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직접 못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 보진 못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모세가 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 모세의 중보 기도이기도 한데 좀 부족한 것은 뭐냐면 그 직접 보진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만 듣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상황 정도로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내려가죠. 직접 내려가 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인 거예요. 내려가면서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막 심하게 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좀 화를 풀으셨는데 오히려 모세는 더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2 돌판을 그냥 부셔버리죠. 그냥 그 땅으로 던져버려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서
다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여버립니다. 어휴, 아주 무서운 일을 하죠.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너희들 중에서 저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고 저 배신하는 행위에 함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내 옆으로 서라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 모세의 같은 지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동한 사람들, 거기에서 막 특별히 심하게 우상을 막 춤추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3,000명이나 죽게 합니다. 3,000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좀 화가 좀 풀어주실까 생각하고 그 다음날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긴 하겠는데 너무나 지금 부끄럽다. 너희들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혹시나 너희를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상황이고요. 세 번째 상황은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요.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상황입니다. 민수기 상황은요, 이제 출애굽하고 2년째 되던 해에 셋째 달쯤이니까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한 1년쯤 지난 상황입니다. 1년쯤 지난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 정말 지겹다, 만나가 이제 너무나 지겹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막 탐욕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데 어떻게 선동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정말 좀 종이긴 했지만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거기서 온갖 좋은 야채와 과일과 나물들을 실컷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곳에서 우리가 고기도 실컷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오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기 먹고 싶어서 운다는 거죠. 너무나 황당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불평합니다. 제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돌보라는 겁니까? 제가 저 사람들 뭐 낳기라도 했습니까? 저 사람들 아버지라도 됩니까?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이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선 또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또 마음이 또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정탐꾼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묵살을 해버리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이제 못 간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저 믿음 없는 녀석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진노할 때 모세가 또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들 저런 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모습이 또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만 모세의 모습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좀 우리보다는 나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모세를 가장 신뢰하시고 모세를 가장 칭찬하시고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의 종이 없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모세도 우리처럼 좋을 때도 있고 또 좀 가라앉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좀 굉장히 그래도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요,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시내단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졌다, 큰 죄를 졌다,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선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설명을 해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물론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여버렸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들을 다 멸망하신다면 그 온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셔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진노를 가라앉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 못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기도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혹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없습니다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둘이죠. 하나님과 또 이웃,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첫 번째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은 우리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또 미움받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원하는 그 마음,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혹은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직접 내려왔을 때 오히려 모세가 더 화를 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느껴집니다. 자기가 봐도 저렇게 안심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배신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보면서 아주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고 다 죽이시려고 한다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도 같이 저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목자의 마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렸어. 쫙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막 이러면서 아예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은 목자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죄를 졌습니다만 저도 저들과 한 운명입니다. 저도 저들과 한 민족입니다. 저도 저 사람들과 한 가족입니다. 저도 같이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만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싸지 마시고 저도 같이 멸망받겠습니다. 같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죄까지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마음, 모세의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서로에게 이런 공동 운명이라는, 우리가 한 운명이라는 생각,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망해도 함께 망하겠습니다라는 이 생각,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때 함께 받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가족이다, 같은 공동체다라는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아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60이 넘은 어르신들까지 다 주저앉아가지고 문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기 좀 줘 하면서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참 어이가 없습니까?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반찬 투정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하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죄송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지, 너무 막 한심한 거예요. 스스로도 얼마나 부끄러운데,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참, 내가 이런 사람들 지금 이끌고 정말 그 가나안 땅까지 내가 어떻게 가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뭐 고기 먹고 싶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면서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거는, 이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지금 모세가 이제 이거에서 좀 화가 났어요. 이제 금송아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약하니까, 초신자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1년이 훨씬 넘어간, 1년 3개월이 지나간 그때인데, 아니 참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 한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주의 목전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짊어져야 합니까? 이 큰 짐을 제가 왜 자꾸만 져야 합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뭐 배웠습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 아버지입니까? 저 갓난아이 같은 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계속 품고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겠습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울고 있는데 제가 저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는데, 참 이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봐도 제가 고통받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랬던 모세인데 1년 후에 아주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제 꼴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이 사람들 이제 못 데려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참 모세가 대단하신 분이라 그렇지 저 같아는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그 정도인데 나는 오죽하겠느냐, 이런 마음이시겠죠. 오히려 모세를 위로해 주시면서 모세의 책임을, 짐을 덜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복한 모세가 그 다음 장 가면 바로 또 이제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내가 저 녀석들을 이제 다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좀 약할 때도 있고 또 굳건하게 보일 때도 있고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은 그래도 저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자기의 양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정말 책임감이 좋은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죠. 제가 뭐 저 사람들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 아버지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되는 것은, 그 속마음을 다시 보면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들에게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저들을 제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모세의 속마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와 같은 혹은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도 좋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변함없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의 지도자들, 너하고 그래도 뜻이 좀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너와 동일한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0명을 세워주세요. 70명의 그런 그 지도자를 또 장로들을 세워주셔서 모세가 이제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짐을 나눠서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거의 변함없이 이 목자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목자의 마음을 품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나가시기를, 그런 하나가 되는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이제 다 도착할 때까지 변함없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훌륭하셨던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또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정도의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런 모세에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런 동역자들, 70명의 지도자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돌보며 함께 믿음의 짐을 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